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다니시면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잘 안 믿어지는 거죠.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참 교회 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태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방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뚫고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은 오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제도 있었고 한 주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과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에는 수많은 위험과 또한 유혹이 따르는 겁니다. 존 본인이 썼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은지를 천국 가기 전까지 그 글들을 그곳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야, 새롭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후의 말씀 5장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분류가 나타나는데요. 한 분류는 주님 앞에 붙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류. 한 분류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류가 5장 이후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부분들, 자신의 심령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덫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덫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피해야 되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의 뜻이 무엇이냐면 호황된 신화입니다. 신화. 호황된 신화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5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이게 보십시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관로가 있죠. 2절부터 해서 3절부터 해서 4절까지 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관로가 왜 쳐져 있을까요? 여기는 어, 우리가 이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관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 옆에 보면 다섯 행각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다섯 행각이 있는데, 헤롯이 사우나를 되게 즐겼어요. 그래서 헤롯이 사우나를 즐기면서 그 행각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서 목욕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욕탕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가 안 나오니까 물을 퍼날아 가지고 목욕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걸 만들었는가? 거기서 그 요양소라고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이름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헬라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치료의 신입니다. 자, 헬라인들의 미신을 이용한 겁니다. 이 어, 하나님 헤롯이. 자, 왜냐하면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요양소를 만들었는데요. 이 요양소에 들어가면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꿈을 꾸면서 아스크레피오스가 나타나서 자기 병을 고쳐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목욕을 하면서 자기 병을 고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베데스다라는 뜻이 은혜의 집이잖아요. 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히브리 종교와 헬라식 미신이 섞여져 있어요. 자, 천사가 물을 동이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황된 속설인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그 미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양소를 찾아가면서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유일신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거항된 미신이나 속설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과학시대에 보면은 뭐 과학이 발달됐다고 보니까 미신이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마음에 허황된 신화가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내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허탄한 얘기들이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출처도 없이 떠도는 소문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석가모니 형상을 만지면 우리가 잘 된다.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강에 모욕하면은 치료를 받는다. 뭐 전 세계에 지금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황된 신화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탄한 신화들은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이 덫이 무엇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라.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 줄 아느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의사가 간암 말기라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십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안방에 아주 물 색깔이 오묘한 색깔을 그 집사님이 손을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뭡니까? 이거 목사님 간암에 좋다고 해서 이거 조금만 치료받으면 많이 암덩어리가 나간다고 해서 손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500만 원짜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암이 걸렸으니까 이거라도 하면은 좀 나을 것 같으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 가지고 목사님 기도원을 제가 찾아갔는데 이게 참 신비한 기도원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원장님하고 얘기한 가운데 한 번 기도받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500만 원 주고 기도받으면 다 낫는답니다, 저 병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허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도 잡는 신념 가지고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래 살려고 기도하시기보다는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년 6개월 전에 요양병원에 계셨잖아요. 근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어, 뭐, 병이 있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신 겁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치료비도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문시아로 아버지가 또 이사를 가게 됐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나라에서 혜택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정리가 싹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얼마나 평안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돌아가신 후에 봤는데 얼굴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불러가지 않으시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신화를 자꾸 믿고 바라고 어떤 것이 좋다 하더라, 무엇이 괜찮다 하더라,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귀가 번쩍하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점쟁이를 하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점쟁이 용하다 하더라.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이 뭐예요?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견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을 버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허탄한 신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관심이 가니까요. 그곳에 관심이 가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 이것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적용해 보십시오. 들었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라도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진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왜 잡지 않으십니까? 허탄한 신화만 잡으시면서 야, 세상 사람들 저라는 게 좋다더라,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이라 하더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데 만나는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공입니다. 성공.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상적 이기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비참하게도 이 허탄한 신화마저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누가 자기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물이 동할 때에 데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를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토하는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생이요라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어,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이 동할 때. 자,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시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병 고친 것에 감사한 거죠. 병을 낳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이 얻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는다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치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라 하니. 자,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죠? 저는 그 위를 어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를 치료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려고 하면은 저 옆에 계시는 예수께 따지십시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난 시킨 대로 했더니 병이 나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왜 고쳐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려고 다시 5장 14절에 보면 찾아갔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자,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를 만났다는 겁니다. 왜요?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에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모든 병을 죄와 연결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특별한 경우에 죄가 병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이유가 뭘까요? 그 영생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천국 가고 그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그를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분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병 나은 것은 감사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이 병자는 큰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도 중요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혼은 병든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목숨은 연장했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자신의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다 메워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병은 고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치도하니까 안식일에 어긴 사람은 더 예수라는 사람이 어긴 것이지 나는 그 사람이 고쳐준 것밖에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가 그 사람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쳐 봤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건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만약에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돈을 벌었는데 주일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주일날 쉬어야죠.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죄를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검정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인데 느헤미야 9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벽 건축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시 귀환해서 복귀해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을 하게 만드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을까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먹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딱 봉독하니까 그들이 울며 통곡하며 자고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까? 오늘 우리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와 나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우면 그냥 기도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 삶을 찾기 위해 사는 것은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로, 임금으로 앉혀야 됩니다. 중심. 옆으로 다 비켜두고는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가운데 있고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앉히기도 했다가 또 멀리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인생이 될 때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환자, 자신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 낫는 것만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죠. 사탄이 우리 앞에 쓸러온 것입니다. 그래,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너의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끝이 나는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빠진다는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뭘까요?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점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나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쉬실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 없잖아요. 그 날을 쉬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쉬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주님이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그분의 공급을 즐거워한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는 날, 말씀을 공급받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축제의 날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축제의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딱 잡아놨어요.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이 잡아놓으니까 모든 것이 조항이 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39가지 중 몇 가지를 제가 본다고 하면은 불 태우는 거 안 됩니다. 불 끄는 거 안 됩니다. 쓰는 거 안 됩니다. 치우기 안 됩니다. 요리하는 거 안 됩니다. 밥 깔기 안 됩니다. 허물이 안 됩니다. 짐승 잡기 안 됩니다. 이런 39가지를 딱 정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 데리고 축구했다고 20살 때, 이제 20대 후반 때 전도사 때인데요. 담임 목사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왜 주일날 축구를 하느냐고. 제가 이제 그걸 듣고 그 다음 제 사역지 갔어요. 사역지 가는데 교사들이 아이들 위해서 피자를 사왔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사왔는데 밥 사는 걸 보면서 야, 주일날 뭐 돈 쓰라대. 제가 막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거 엄청 칭찬을 해줬습니다. 말 잘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첫 번째인데 너무 율법적인 삶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일곱째 날에 쉰다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딱 기준으로 삼아놓고 이건 안 돼, 넌 죄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전통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통과 규례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 은혜가 아니에요. 이단이 그렇게 많이 쌓여집니다. 이단들이 딱 교주가 정해놓은 법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아무리 신천지들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신들이 너무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율법에 딱 맺혀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이런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통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율법주의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시고 은혜 가운데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덫을 놓고 있습니다. 허황된 신앙, 세상에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좋다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허황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상적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서
무엇 의미가 있습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놓은 것도 율법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이 하나님 주신 평안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은혜 가운데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 마귀가 주는 뜻에 다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